오늘은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3차 감사하라 하신 이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그저 1년에 3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시는 그런 권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 형편이나 또 사정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보다 불만이나 불평할 때가 많죠. 또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왜 이리 힘들까? 왜 내가 무엇을 잘못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감사를 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3대 절기의 하나인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 향하신 뜻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할 때 그저 형식적, 의식적으로 감사한다면 감사는 자체도 좀 그렇지만 감사를 받는 하나님도 그다지 좋아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는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정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감사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감사밖에 할 것이 없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진정 감사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먼저 우리는 누군가 하는 정체성을 좀 깨닫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까지 우리가 잘 알므로써 우리의 남은 때는 실로 좀 감사 생활이 넘칠 수 있는 축복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를 마땅히 해야 될 이 일에 있어서 나의 정체성, 내가 왜 감사할 수밖에 없나 하는 그 정체성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누굽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그리고 정직한 자에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린 의인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옳은 자인데 또 정직한 것은 바른 것이죠. 도덕적으로 바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바른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옳다, 또 내가 정말 바르다, 여러분들 장담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모든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나는 도덕적으로 흠과 점이 없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이를 두고 말씀하기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이 말씀 그대로 솔직히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어렵다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라는 사람은 다 보면은 전부 다 삐뚤어져서 도덕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보면 흠과 점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의인, 우리가 정직한 자를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은 그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가 의인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 행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중생케 해주신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의인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오셨고 또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중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중생은 자기도 알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기 어떤 의지나 자기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으로 인해서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중생으로 입혀서 우린 의인 되어서 의인된 자는 다 하늘나라 가는 자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의인이요 정직한 자입니다.
하늘나라 갈 자이라 그 말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1절 하반절에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 이 찬송, 즉 감사에 대한 표출이, 이게 감사에 대한 표출이 찬송이죠. 이 찬송은 뭘 했습니까? 마땅히 할 바라고. 누구에게? 의인에게, 정직한 자에게 마땅히 할 바라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인 돼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자가 되었으니 이보다 좋은 거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이 죽음인데, 죽음을 왜 무서워합니까? 죽음 이후를 우리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내가 살 때는 아직 죽음이 그뿐이지 하지만 딱 죽음이 목전에 딱 오면 내 발 한 발 딱 딛고 난 다음에 이 천길 낭떠러지다. 이게 대체 무엇이 있을까? 끝일까? 있을까? 들은 소리 있으니까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되고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되고, 이 넥스트 다음 세계를 자기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엄청 불안해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인생들입니다. 죽음 앞에 있는 인생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은 어디 갑니까? 천국. 천국은 의에 거하는 바 하늘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것을 생각하면요,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천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복락이라, 영복지라. 그러니 그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눈물이나 또 늙음이나 죽음이 없는 이런 곳에서 영생하는 이런 축복을 왼은혜 왼사랑으로 우리가 참 받아가진 것을 생각하면 말이죠, 절로 뭡니까? 콧노래가 나옵니다. 콧노래가 와 흥얼흥얼. 이게 뭡니까?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감사라 그 말입니다. 우린 감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내가 의인 되었다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는 의인된 우리의 마땅히 할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정말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할 바가 아닙니다.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차치하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이 말이 감사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힘듦을 주십니까? 우리 집안이 왜 이랬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왜 이랬습니까? 내 직장이 왜 이랬습니까? 내 삶의 질이 왜 이랬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런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되니까 불만하고, 우리가 마하고 거기에 대해서 악평을 쏟고, 선하신 하나님 좋아하네, 하나님이 선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하게 하셨을까? 이게 선이냐? 이게 우리에게 악이지?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좋은 것이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왜 아픔을 주시고, 왜 슬픔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듦을 주셨을까? 이게 다 뭡니까? 다 원망이요, 불만이요, 불평이라고요. 이것은 우리의 할 바가 아니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땅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이래 산들 어찌하며 저리 산들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얻다는 것은 죽으면 다 그뿐인 것이 이 땅인 것이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의인되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땅은 이리 산들 어찌하고 저리 산들 뭐 어떻겠습니까? 다 50보 100보죠. 50보 100보. 다 사람들 이런데 자기의 자그마한 위 하나만 채우면 다 만족하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밥 2그릇 3그릇 먹는 거 아닙니다. 자기 위 크기에 만큼 먹는 거죠. 자기가 가난해도 위가 큰 사람은 밥 많이 먹어요. 아무리 부자도 위가 적은 사람은 밥 적게 먹습니다. 밥 먹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여러분들 어렵게 살아도 밥 먹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다 이 세상 것은 그렇게 대동소이해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여러분, 죽고 난다면 대동소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옥과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세상 것을 다 던지고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니까, 아니 우리가 정말 입이 있다면 항상 감사 이것만 있어야 되지, 하나님 앞에 대체 무슨 원망과 불만과 불평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할 바가 아닙니다. 또한 사람에게 우리가 악담하고 악평하고 또 비방하는 이런 저주하는 말을 우리가 해서도 안 돼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의 입은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주신 입이에요. 마땅히 우리 할 바예요.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마구 저주를 퍼붓습니다. 악담을 하고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악한 댓글을 적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그냥 닭포리까지 한 것에 대해서 뭐 어째 내가 하고 싶은데 아니면 그뿐이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런 사람은 그냥 두시겠어요? 마구 사람에게 악담하고 악평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그렇게 비난하는 것, 이것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에요. 우리 입은 감사의 말할 수 있지 하나님의 형상도 지음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가 비방하는 말하고 악한 말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인된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먼저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즐겁게 찬송하라고요. 이 즐겁게라는 것은 억지가 아니죠. 자기가 정말 깨닫고, 뭘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어떤 자가 되었어요? 내가 의인 되었어요. 내가 정직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우리가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즐겁게 감사 찬송하는 이런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즐겁게 찬송하라, 즐겁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2절에 보면 수금과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이건 악기입니다. 악기로 여러분들 찬송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랑의 세레나데를 많이 불러보셨습니까? 저는 못 불러봤지만 아마 불러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노래를 들려줍니다. 그 노래만 들려줘도 제가 예식장에서 추리할 때 신랑이 이 사랑의 세레나데를 들려주면요, 신부 치놓고 눈물 안 흘리는 신부 제가 못 봤어요. 감격해가지고 거기에 더하여서 피아노를 치면서 해줘봤어요. 어떻겠습니까? 껍죽 넘어갑니다. 그냥. 왜 그럴까요? 자기 인격을 담은 그런 사랑의 고백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이런 악기를 통해서 찬송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이 되겠습니까?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가 악기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재능이 있다는 거죠. 자기 재능까지 다하여 이것은 자기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우린 즐겁게 깨달아서 즐겁게 감사하고 자기의 전 인격을 다 기울여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새 노래로 감사하라고 3절 말씀합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는 새 가사, 새 곡, 이것만이 새 노래가 아니고 똑같은 곡이라 또 똑같은 그런 가사라 하더라도 자기가 새 깨달음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새 깨달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내 한다고 해도 정말 아내 압니까? 몰라요. 아이고 정말 당신 이런 면을 오늘 내가 새롭게 봤어. 그게 뭡니까? 그걸 경험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 들리고 그런 형편이 들리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병 들었을 때 우리 아내의 새 모습을 봤는데 극진히 간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그냥 사랑을 느끼고, 나도 좀 아내를 좀 많이 사랑하고 위해줘야겠다 해서 그 뒤로부터는 어디 그럴 때는 아내가 제 팔짱을 낀 것이 아니고 제가 아내의 팔짱을 꼭 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자기 지팡이가 끼고 다니게,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썩 기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게 작정한 것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좀 정말 아끼겠습니다 해서 꼭 그냥 낍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경험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새 노래로 감사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고 새롭게 자기가 체험해서 깨달아진 그 깨달음, 새로운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4절에 말씀합니다. 4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정직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틀림이 없는 옳은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규례, 원칙으로 주셨어요. 이 원칙이 이게 빼딱하고 왔다 갔다 하면요, 사람이 참 피곤합니다. 이 세상의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이 이게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한테는 봐줄게, 돈 없는 사람은 안 돼 하니까 돈 없는 사람이 억울해 미칠 지경에, 돈 없어도 억울한데 이건 법까지 우리에게 빼딱하게 적용되어지니 얼마나 이런 억울하겠습니까? 이것은 정직한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이건 진리예요. 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절대 고dom이 이건 비뚤어짐이 없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은 세상 영계와 우주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창조하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다 선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은 어디에도 다 쓰임이 있지, 쓰임받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뭐 또 약에서 내면 없더라. 그 말 여러분들 옛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평소에는 그거 X, 이거 더럽다고 냄새 난다고 아이고, 그런데 약으로 쓸 때가 있더라고요. 약으로 쓰려고 하니까 거기 없어요. 없어. 그 흔하던 것이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다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냄새 난다, 더럽다, 독하다, 악하다 해가지고 다 버리는데 정작 쓸 일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만드신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릴 것이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으니 이 말씀 이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말씀입니까? 또한 이 말씀으로 7절에 제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공기가 아무리 여름 좋다더라도 우리 선진 세대들이 다 마시고 없애버렸어요. 우리는 마실 공기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공기 내놔라, 공기 내놔라. 물을 여러분들 윗동네에서 다 먹어버렸어요. 아랫동네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도 위에 살 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물도 지으셨고 공기도 지으셨고 햇빛도 지으셨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다 보존해 두셨어요. 잘 기름칠해서 이것이 잘 관리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 누구든 여러분들 일조량을 덤뿌하게 우리가 받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럽니까? 물도 여러분들 안 마셔서 그렇지 덤뿌하게 먹지, 공기도 덤뿌하게 마시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관리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하반절, 그 행사가 다 진실하시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이것이 거짓이 없고 이것은 바르다, 이런 참된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대체 그 역사가 어떤 역사이기에 그 역사를 여기 10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성을 무욕케 하시도다. 하나님이 열방을 당신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섰다, 저 나라가 저문으로 진다, 또 이런 정치를 한다, 저런 정치를 한다, 이런 외교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국방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이고, 저 나라는 왜 외교를 저렇게, 왜 경제가 저런 식으로 뭐 한다고 저렇게 참 국방을 할까 하고 우린 많은 그런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 다 보면 사람이 뜻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아니함을 봅니다. 경제도 어쩌다 보니까 장사 잘 되니까 와, 그 경제책이 좋다지만 그 경제책을 자기 나라에 그걸 적용시켜 보세요. 안 됩니다. 안 돼. 그게 다 뭐냐? 이것이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고, 열방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시도하지만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도모가 다 폐해되고 그들의 생각들이 다 떼들어 안 돼. 무효케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11절에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 이르러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도모는 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토록 진행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주권 섭리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 우리 구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다 역사를 하셔요. 그 역사하신 것은 이것은 영원히 역사하시고 어떤 것도 역사하지 않는 것이 없는 이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11절에 12절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이 된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역사의 그런 하나의 제일 핵심이 된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 운영 관리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대상이 된 우리가 복이 있다고요. 우린 그 자를 두고 택자라 그러잖아요. 그 자를 두고 우리가 중생된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자를 두고 오늘 본문에 뭘 했습니까?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자를 두고 뭘 했습니까? 정직한 자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다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니, 여러분들 어떤 역사도 다 세상에 대통령이 하는 것도 없고 정치가가 하는 것 없고 과학자가 하는 것 없고 돈 많은 경제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물어보십시오. 자기 뜻대로 다 되는가? 지금 우리나라가 엉망진창이다. 대통령 붙들고 당신 정치 왜 있다 해가지고 물어보세요. 내가 그랬나? 나는 잘했다. 난 열심히 했다. 난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안 먹고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했다 하시. 여러분들 내가 뭐 이렇게 못했다 하는 그런 어떤 대통령들 봤습니까? 역대 어떤 대통령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실상 그렇고요. 자기는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 그걸 주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역사는 누굴 위해서? 의인, 바로 저나 여러분들 위해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런 의인을 우리가 빼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참 복 있고 좋다가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 역사,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권으로 역사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고맙지요. 보면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뉘우시고, 그거 보니까 엄마가 한평생 하는 일이 자식들 위해서 수고한 것밖에 없어.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참 엄마 고마워 하는 거예요. 그 누가 옆구리 찔러서 그렇습니까? 우리 딸들도 저는 별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뭐 교회 일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이고 우리 엄마, 나는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 안 한다. 좀 마음에 상처가 되지만 어디 보면 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엄마 이거예요. 저도 아이고 그래도 엄마 기회라 참 많이 희생하니까. 그래서 용돈 주도 저는 안 주도 우리 집사람은 딱 주더라고요. 고맙다고. 그것이 뭐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수고를 알게 되었음. 안다 그 말이요. 깨닫는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고맙지요. 이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수고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우리가 감사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때문에, 셋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며 공의 하나님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이것은 옳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롯신 분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틀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오롯신 분이 공의,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틀렸다 해서 옳은 것은 그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틀린 것은 그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이것이 공의입니다. 공의. 옳은 것은 정의고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이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옳으시기 때문에 그 옳으신 법, 진리, 정직한 말씀을 딱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하셔서 그래서 딱 선을 꺼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틀리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거기에 잘하면요 냉수 한 그릇 쓰고도 하나님께서 박수 치면서 잘했어, 오케이 하고 상을 듬뿍 주시고, 거기 냉수 한 그릇에 술을 못하면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이런 상과 벌이 뚜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이 난단 말입니다. 세상은 죽으라고 회사에 충성해도 나중에 조금만 아프면 펑 차면서 가라, 필요 없다, 우리 자리 없다, 좀 돈 좀 주이소, 네가 맡긴 않나, 어제 충성 어디 했습니까? 충성할 자 세빌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이런 직장을 보고 이런 이 회사의 사장을 보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다니, 그래도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불의의 세상이니까. 세상은 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여러분들의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알고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요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모든 것은 그분이 옳으시기 때문에 옳은 것만 딱 정해놓고 옳은 것만 하시고, 옳은 그 기준의 잣대가 이게 네 내 새끼 기울고 네 내 편 아니고 기울고 이렇게 하고하박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잣대를 대고, 잘했으면 잘한 대로 원수라도 상, 그 사람이 잔래도 벌, 이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공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이런 멋진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우리가 생각하니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공의의 성품 아니라 인자의 성품도 가지셨더라고요. 인자 보십시오. 그 인자심이 충만하다. 인자는 사랑을 두고 말하는데, 그 사랑 중에 불쌍한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겨서 돕고자 하는 그런 사랑을 두고 인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보십시오. 여기 말씀하기를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그분이 위에서 아래로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 불쌍한 사람이 있나, 어려운 사람이 있나, 힘든 사람이 있나, 아픈 사람이 있나, 외로운 사람이 있나, 또 여러 가지 억울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위에서 하감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일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감하고 계십니다. 저는 15절에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지로다. 아이고, 조금 네가 보니까 마음이 조금 상했네. 왜 상했지? 네 얼굴 빛깔이 왜 이래? 아이고, 네가 왜 손이 떨리노? 왜 네가 가다가 넘어지노? 뭐 배가 고프나? 영양실조가 왜 그렇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행사를 다 당신이 위해서 감찰하고 계셔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분이 18절에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지, 이렇게 하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자가 되었기에 그런 소리 합니까? 세상에 많은 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구원이 안 돼요. 또 용사가 많아서 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힘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건강이 좋다. 갑자기 병이 오니까 그 건강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나는 아주 힘이 있다 했는데 그 권력의 힘이 자기가 갑자기 자식이 문제가 생기니까 내 권력이 자식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난 이렇게 똑똑하다 했는데 이 갑자기 여러분들 머리가 팩 도니까 자기 똑똑이가 완전 갓똑똑이가 되어버려서 그러니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고 구원함에 말은 헛것이고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한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셔야 되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이 하나님을 찾는 자를 지금 당신이 살피고 계신단 말입니다. 살피고 계시다 그런 자가 있으면 보십시오. 19절에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요. 이건 도무지 의학이 선포하고 어술이 선포하고 세상 사람이 선포하고 이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주권하시냐. 그 주권은요 생사계도 넘다드십니다. 지옥과 천국과 이 세상 다 넘다드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역사입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사망 선고를 받고 있는 그런 내 경제가 사망이다, 내 건강이 사망이다, 내 모든 하는 일이 사망이다, 다 우리가 정말 절대 안 된다는 사망 선고를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펴보셔서 아이고 힘들구나, 네가 죽을 가구나, 네가 안 돼가구나, 네가 지금 너무 어렵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감하셔서 그분은 어떤 성품? 인자의 성품,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 보면 이거 그냥 넘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에게 부르짖는 이런 부르짖음에 그런 마음에 그런 행사에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를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에서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배고프고 힘들고 고나고 한 그 모든 경제적인 배고픔, 일의 배고픔, 직장의 배고픔, 자기의 모든 인격의 배고픔, 자기의 모든 삶의 어떤 쾌락의 만족의 배고픔, 이런 기근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베푸시는 이분이 누굽니까?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모든 것을 주권하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서 사망에서도 우리의 기근에서도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권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 사랑으로 베푸신 이 하나님이시니, 실로 내가 세상에서 바랄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나이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바란 대로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여, 22절에 보십시오. 주님이여,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아니까 정말 하나님이여, 진정 하나님 바라는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주시옵소서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금번 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자로 돌아섭시다. 왜 그렇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중생시켜서 우리가 다 의인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다 의인된 자로서 죽으면 하늘나라 갈 이런 복된 사람이 여러분 다 되셨어요. 오늘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예배당 문턱이 높아서 그냥 오고 싶다 해서 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부르십니다. 또 중생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의인입니다. 의인. 이런 의인된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인된 자로서 마땅히 할 바는 불만, 불평, 원망이 아닙니다.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이런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악담이나고 비난이나고 비평이나 하고 이렇게 저주나 퍼붓고하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 감사하는 자로 바꾸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인격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내 삶 속에서 경험해서,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에게 밥도 주시고 내가 이만큼이라도 살게 하시고 이 정도로도 걷게 하시고 이 정도로도 내가 누리게 하시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하고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새 노래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여러분들 정말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면서, 주여, 내가 진정 바랄 자는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나의 영을 구원하신 같이 내 육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지금도 다 감하시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감찰하시면서, 야야, 어디 아프나? 어디 힘드나? 어디 고달프나? 마음에 상처가 있나? 너무 외롭나? 네가 힘이 없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버려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당신의 사랑으로 다 보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이 있으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하나님이여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